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 6장의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전신갑주라는 말이 나와요. 이 전신갑주라는 게 전신갑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전신갑주가 뭐지? 전신갑주가 어떻게 하는 걸 전신갑주라고 그러나? 전신갑주라는 게 파노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노플리아라는 단어는요, 완전무장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완전무장해라 그 말이에요. 완전무장해라. 그러니까 완전무장이라는 건 어디 한쪽만 가리는 걸 완전무장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 가리는 거를 완전무장이니까 완전무장해라. 이것은 다 준비되었다는 말입니다. 네, 다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너가 어느 한쪽만 준비하지 말고 다 준비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전신갑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행한 후에라는 말은 카텔가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텔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이루었다는 말인데 이게 완수했다는 말입니다. 일이 다 끝났다는 말이고 다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자, 전신갑주라는 완전무장을 해라. 완전무장을 해라. 왜냐하면 너가 일이 다 맞춰지면 그렇게 완전무장이 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창조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면 우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거듭난 대로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다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셔요. 그렇게 일을 다 마친 후에라는 말은, 다 행한 후에라는 말은 네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 말이에요. 네가 다 만들어지면, 다 일이 끝나면, 일이 완성이 되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일이 다 끝나면 어떤 모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의 모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 무장한 모습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엔 우리를 뭘 만들고 싶어 한 거예요? 완전 무장한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한 군인을 만들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무장해야 되니까 너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완전 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다 일이 끝나면, 다 만들어지면 완전 무장이 돼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완전 무장하기를 원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럽니다. 신부가 백마 타고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따라가거든요. 주님도 역시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 타고 가신 분입니다. 그게 뭐 하러 가냐 봤더니 전쟁하러 나가셔요. 전쟁하러. 그러니까 성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신부 그러면 아주 가늘가늘하고 이렇게 여리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신부 그러면 세마포를 입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전쟁하는 군사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반대적인 얘기죠. 군인인데 신부예요. 신부인데 군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교회는, 신부는 군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고요. 너 군인은 바로 신부가 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컬 얘기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군사들은 신부인데 바로 군인으로서 완전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다 만들어진 완수한 모든 것은 완전 무장의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신갑주라는 완전 무장이라는 것은 뭐를 입으라는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옷.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이 나오거든요. 빛의 갑옷. 그러니까 어둠의 갑옷이 아니에요. 빛의 갑옷이라는, 반대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둠의 옷이 아니라 빛의 옷이란 얘기인데, 그 빛의 옷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13장 12, 14절에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둠의 갑옷은요, 사탄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갑옷을 입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둠의 갑옷이라는 악령이 떠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한 사람을 군인,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네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완전히 다 이루어진, 만들어진 다음에 너는 완전 무장한 상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계속 옷을 입히는 거예요. 계속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거고요. 그게 교회에 다니는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계속 우리를 입히는 거니까. 그래서 다 입혀졌어요. 그럼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완전 무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완성된 신부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되어 있냐면 전신갑주를 취하러 있는 악한 날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악한 날,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악한이라는 게 포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포네로스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요, 악하다 할 때도 쓰지만 사실 아프다 할 때도 쓰는 거예요. 아픈. 그러니까 병이 난 거죠. 아픈, 병이 났다. 그러니까 악한 날에 자, 어떤 날이야? 자, 너희는 건강할 땐 괜찮아. 근데 아프면 아플 때 너가 바로 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 건강할 땐 괜찮은데 아플 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아플 때 바로 설 수 있는 옷을 네가 입고 있어야 돼. 그게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날에 서기 위해서다. 이 악한 날은 병을 주는 자가 마귀고 마귀가 너를 공격할 때 그때도 너는 바로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왜 필요한가 봤더니 악한 날에 너희가 악한 날이 오는데 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이라는 말은 나쁜, 병든, 아픈, 마귀가 있는 악한 그런 악조건의 그런 것들이죠. 이걸 포네로스라고 해요. 이게 포노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고통,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온 건데요. 이게 페네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갈급하고 가난한, 그러니까 뭔가 막 찌들어 있는, 가난하고 갈급하고 뭔가 막 이렇게 애처로운 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 날, 헤메라, 그런 날에요. 대적하고 라는 말이요. 안디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디스테미라는 단어는 대항한다는 단어예요. 대적한다는 말은 대항한다, 저항한다는 말이고, 이게 안티 아시죠? 안티가 이게 반대편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치하고 반대편에 있는 거, 안티라는 말하고 히스테미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서 있는 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날에 누구하고 반대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반대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반대편, 아픈 거, 그러니까 포네로스니까 악한 거죠. 악한 날에, 그러니까 그 악한 날이라고 하는 악한 거, 병든 거, 너 아픈 거 있잖아, 너 병든 거, 이거하고 같은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서 있기 위해서야. 너 아픈 거하고 반대편이면 어디, 뭐예요? 치료죠. 치료. 그러니까 아픈 거에서 너 치료받기 위해서야.
그리고 너 너무 힘들잖아. 인생이 고통스럽고 수고스럽잖아. 그거의 반대편에 서 있기 위해서야.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너 그 반대편 나쁜 거, 너 죄악 저지르고 악하게 하고 죄 짓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서 반대편에 서 있기 위해서야. 그거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이제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느냐 봤더니 이제 전신갑주 하나씩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부터 입는가 한번 보면은 여기 보니까 진리로, 그런즉 너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그럼 이게 이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이니까 이 진리라는 말이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알레테이아라는 이 단어는 아라는 말하고 란다노의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란다노라는 것이 알레테이아거든요.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진리라는 게 뭐냐면 란다노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깨닫지 못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란다노 그러면 라는 게 부정이거든요. 부정. 그거 아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란다노 깨닫지 못하다 하니까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감추어진 것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감추어지고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안다는 단어가 되는 거죠.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뚜껑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깨닫지 못하던 것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은 뭐겠어요? 그러면 진리는 알리게 된 거니까, 이게 감추어진 게 열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거짓은 뭐가 되겠어요?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니까. 예, 감추어져 있는 게 거짓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은 뭘 느껴야 돼요? 저게 진리의 반대말이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 다 어떻게 해요?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죠? 거짓말은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원래 사실대로가 아니라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거짓말은 감추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그것을 드러냈다는 것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한테 감추어진 하나님이었었는데, 그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지지 않고 내려오셨다. 요거를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감추어지지 않고 너희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진짜로 나타났어. 이게 이제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억압되어 있는, 감추어진, 억압되어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데서 우리를 풀어줬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다시 이렇게 감추어서 이렇게 숨게 하고 비겁하게 만들고 겁장이로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너를 갖다 숨고 외식하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예수가 오면 너를 풀어줄 거란 얘기야. 그게 해방입니다. 진정한 내 속에서 나를 억압하던 나에게서 내가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리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진리는 감추어진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밝히 자기를 드러내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됐으니까 내가 감추지 않고 내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도록 나를 열었다, 이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이 열렸다, 이거죠. 그런 진리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너희에게 감추어지지 않은 그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러니까 뭔가 깨닫지 못하는 거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신갑주의 첫 번째예요.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허리띠입니다.
옛날에는 옷이 뭐 나누어져 있고 이러지 않았어요. 요즘처럼 나누어져 있고 뭐 바지는 바지, 윗도리는 윗도리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통으로 돼 있거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돼 있는데 이게 허리에 딱 띠를 띄어야 이게 뭐 움직일 수 있죠. 이게 막 허리에 띠를 이렇게 풀리면 헐렁헐렁해가지고 말해요. 영 다니는데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군인들을 옛날에 그 군인들을 잡으면 군인들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가잖아요. 군인들이 이제 잡힐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잡아서 이긴 군대가 진 군대를 잡아서 군인들을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냐면 무장 해제시키고 끌고 갔대요. 무장 해제. 그러니까 무장 해제를 어떻게 시키냐면 먼저 허리띠를 풀른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헐렁거려서 이게 도망가기도 힘들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부터 끄른대요. 허리띠를 풀러서 끌고 갔대요. 허리띠 풀러놓고. 그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전신갑주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게 바로 뭔가 봤더니 진리의 허리띠더라. 진리의 허리띠. 그 진리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더라.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추어진 것이 없는 것이 진리인데 그거로 내 허리를 딱 잡고 있어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허리가 어디에 있어요? 허리가 목 근처에 있어요. 뭐 발바닥 근처에 있어요. 허리가 딱 중앙에 있죠. 그러니까 중앙이라는 게 참 우리나라 말처럼 좋은 말이 있어요. 중심 잡아라 이 말이죠. 중심 딱 잡아라. 이게 뭘로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진리로 중심을 딱 잡아라. 그게 진리의 허리띠란 말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라. 그게 전신갑주의 첫 번째 너희가 무장해야 할 첫 번째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라는 게 오스피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허리, 엉덩이, 출산하는 것 이런 그 출산 이런 거는 그 근처죠 다. 이게 여자로 말하면 출산하는 데고요. 그리고 남자로 말하면 엉덩이와 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를 딱 띄어라는 것은 몸의 중심을 잘 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역이라고 한다면 뭐 낳는데요? 아기 낳는 곳이죠. 아기 낳는 곳이에요. 거기를 딱 중심, 그게 허리라는 허리. 그 허리에다가 그러니까 그 아기 낳는 거를 딱 아기 낳는 거를 보호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딱. 그러니까 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네 속에서 출산되도록 네 속에 감추어지지 않고 이것이 잘 출산되도록 이것을 중심을 딱 잡고 있어라. 그게 첫 번째 무장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 허리띠를 띠고라고 하는 게 둘러띈다. 페리존님이라는 단어고요. 둘러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어떤 거를 무장해야 되겠죠? 진리 허리띠를 띠고서 뭘 또 무장해야 돼요? 의의 호심경이라 이랬습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이라는 게 이게 흉배거든요. 흉배. 이 흉배라는 거는 이 가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흉배라는 게 도락스, 가슴입니다. 가슴을 딱 이렇게 무장하라는 얘기인데요. 가슴을 무장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죄지면 어때? 쪼그라들지 이렇게. 죄지면 막 부끄럽고 겁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죄를 안 져보셨는가? 자, 저는 죄 져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막 쫄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쫄아. 그래서 엄청 쫄아 살았어요, 제가. 죄지니까 엄청 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쫄아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슴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왜 그런 게 있잖아. 야, 너 뭐, 병아리 가슴이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또 쫄았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와, 그래, 막 쫄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벌써 이렇게 쫄아져요. 근데 무장할 때는,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는 어때요? 가슴에 흉배를 딱 붙이라는 거예요. 그럼 흉배를 딱 붙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 쫄아 있는 거예요. 딱 떳떳해지는 거예요. 떳떳해지라는 거예요. 떳떳해지라는 게 어떤 식으로 떳떳해지라는 거냐면, 너 죄지면 떳떳해지 못해. 죄지면. 그러니까 뭘로 가슴을 떳떳하게 딱 펴야 될까요? 뭘로 가슴을 떳떳하게 딱 펴야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뭘로? 의에 흉패를 붙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네 가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의로움이. 그러니까 의로움만 딱 있으면 가슴이 어떻게 떳떳하죠.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얘기가요, 디카요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칭의,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고, 공의라는 거 알죠? 의로움, 공적으로 의롭게 됐다는 얘기고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이게 디카이오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이 거룩하고 흠없다는 얘기에서 나온 겁니다. 거룩하고 흠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떳떳하겠죠? 그거예요. 야, 가슴 좀 펴. 뭐 이러잖아요. 떳떳하다는 얘기거든요. 디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디케라고 하는 옳은, 심판이라는 단어고요. 공의, 그래서 옳으니까, 거룩하니까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말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란 얘기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은혜가 있으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엄마 아빠 같은 거죠. 아빠는 집에서 이제 보통 집들 말이에요. 어떤 집은 반대지만 어떤 집들은 보통 아버지가 어때요? 좀 엄하죠. 엄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좀 어때요? 좀 부드럽죠. 그래서 아빠가 막 혼내려고 그러면 엄마가 가운데서 딱 막죠, 그죠? 막어서 이제 됐어요, 그만하세요. 뭐 이러면 이제 아빠가 어떻게 해요? 이제 뭐 못 이기는 척하고, 딱 이제 그만두죠. 혼내는 걸 이제 그만둡니다. 왜냐면 엄마 때문에, 가운데서 딱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똑같아요.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빠 같은 성격이 있고 엄마 같은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때는 엄마가 막 혼내는데 아빠가 딱 막아서죠. 그만해. 그러면 이제, 그만, 이제 또, 너 말이야. 너 아빠 때문에 너 참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아빠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는 게 두 가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거룩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아주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그냥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디카이오시네는 사실은 어떤 면은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너 죄 짓지 않았으면 너 떳떳했을 거 아니냐 할 때 의로움이거든요. 그 의로움. 근데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의로움이요, 어디서 나온다면 디카이오스, 흠 없다는 데서 나온 거고, 디케, 옳다라는 데서 나온 거고요. 이 말은 데이크니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데이크니오라는 단어는요, 본다라는 단어거든요. 본다. 그러니까 이게 디카이오시네라고 할 때는 함께 본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함께 본다. 그게 의로움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에서 같이 보게 되면, 그러면 그걸 의로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는 방향을 내가 같이 하나님과 같은 편에서 같이 보고 있다면, 그러면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같이 보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니까. 잘 봐요.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 사탄이야. 하나님이 앞에 있고 내가 맞은편에 있으니까 이걸 뭐라 하면 대적한다. 이게 맞은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맞은편에 있으면 그걸 그거를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내가 같은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쳐다보는 걸 내가 같이 보는 거잖아요. 부부라는 게 뭐예요? 부부가 서로 안티이면서
서로 반대로 만나면서 부부는 같은 방향을 같이 쳐다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는 함께 같은 편이 돼서, 같은 팀이 돼서 함께 상대편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쳐다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편이 돼서 내가 사탄을 맞은편으로 보게 되면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의로움. 자, 의로우면, 사람이 의로우면 떳떳하죠? 그러니까 이 함께 본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이 있다는 말, 같이 없다는 말, 같이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다는 말은 관역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그죠? 예,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뭐라 그래?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난 걸 성경에서는 죄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하말티아. 이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단어예요. 그걸 죄 그래요. 성경에 거의 다 죄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역이야. 하나님이 말씀이고 거기에서 네가 벗어났다. 이거를 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파랍토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길에서 미끄러졌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그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역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보는 말씀을 하나님과 똑같은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그걸 의롭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착한 일 했다고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일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해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다른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착한 일 정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의로움은 착한 일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서 같은 팀이 돼서 함께 보는 걸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의로움, 그 의로움만 네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슴에 품으면 너는 떳떳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너 담대하게 될 것이다. 그게 무장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무장하는 거. 그런 단어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왜냐면 무장하는 게 어떤 겉으로 진짜 무슨 뭐 쇠로 막 만들고 뭐 가죽으로 뭐 만들고 옛날 그런 걸 이렇게 연상하게 만들겠지만 그건 상상에 불과하는 거고 실제로 단어를 여기다 쓸 때는 영적인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의로움으로 흉배를 딱 붙여라. 가슴 떳떳하게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너 가슴으로 떳떳하게 될 것이다. 가슴이 탄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흉배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여기요, 흉배를 붙이고, 그러니까 호심경을 붙여라 이랬는데 이 흉배를 붙여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붙이라는 말이요, 엔디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엔디오라는 말은요, 엔이라는 말하고 디노라는 말의 합성인데요, 디노라는 말은 가라앉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엔이라는 말은 아내라는 단어거든요. 참 희한합니다. 이게 이상한데요, 왜 그러냐면 호심경을, 이 가슴에 흉배를, 의의 흉배를 딱 붙이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근데 여기 우리로 말하면 겉으로 딱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엔디오라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그 엔디오라는 말은, 자, 디노라는 말이 가라앉다는 말이고 엔이란 말은 아내라는 말이라니까요. 이걸 합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요, 옷을 입다라는 말도 되는데 스며들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스며들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스며들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의의 흉배를, 자, 의로움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관역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런 의로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는 이것을 가슴에다 어떻게 하라? 스며들게 하라 이거야.
가슴으로 깨달아라. 너희 가슴으로 그것을 깨닫고 있어야 탄탄하다는 거예요. 떳떳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막 지식으로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을. 근데 이게 가슴으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가슴으로 깨달아서 너희 속에, 네 가슴 안에 이것이 말씀이 스며들도록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가슴으로 스며들도록 해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말씀 그 의로움이 네 속에 스며들도록 해라. 이것은 겉으로 그냥 어떻게 한번 행하는 착한 일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움의 그 자체, 흠이 없고 깨끗한 그 하나님이 네 속에 스며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는 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의로움이 네 속에 가슴으로 파고들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며들어서 아예 네가 그 옷이 되고 옷이 그 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흉배, 가슴으로 흉배를 딱 만드는 이 의로움이 너 자신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가슴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가슴으로 깨닫는 거죠. 가슴이 뜨거운 사람, 가슴이 뜨거운 자. 그러니까 머리하고 가슴하고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죠. 머리로 알았으면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머리로 성경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거 아니죠. 그렇게 머리로 알면요, 뭐 노인들이나 뭐 애들은 뭐 가라 뭐 이러잖아요. 애들은 저리 가라, 노인들도 저리 가세요. 뭐 왜냐면 노인들이 뭘 알겠어요, 애들 니네가 뭘 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옛날 시장에 무슨 약장사처럼 말이에요. 애들은 가라, 이게 뭐냐고. 이게 그 안 되죠. 머리로 깨닫는 사람들이,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가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순진하게 노인들도 이 말씀을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말씀은 몰라도 어떠한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와서 가슴으로 눈물이 펄컥 쏟아지고 가슴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속으로부터 막 아멘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이런 게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거 노인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머리로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슴으로 의의 흉배를 붙이는 이야기예요. 가슴으로 그 의를 네 안에 스며들게 해라. 네 가슴 속에 스며들게 해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 우리가 보면 무식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못 배운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움, 그 가슴으로 말씀이 싹 가슴으로 스며들면 말이에요, 가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네, 그겁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요, 의의 흉배를 딱 붙여라. 대단하죠. 그것까지만 있어도 다 될 것 같죠, 그죠? 그것까지만 있어도 다 되겠. 근데 전신갑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있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이 의의 흉배까지만 있어도 정말 대단하고 다 될 것 같은데, 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또. 그러니까 얼마나 무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 도대체가.